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며 사도신령하심으로 거룩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입술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고 어두운 이 세상의 소망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죄인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내던 이 죄인을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들의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길 없지만 사람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마땅한 바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하나님 모든 수면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죄송해 주시고 오 주님 보혈의 강물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죄 사함의 기쁨 용서받음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엎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마음에 억지스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사 하나님 이 땅의 생각들을 씻어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영속해 하소서.
정케 하소서. 악한 데에서 눈을 돌려 모르는 상거리 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예배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중간에 기도를 잘 하지 않지만 이 시간 이 가사를 우리 가슴에 심으면서 한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술과 마약과 음란과 폭력에 취해가며 살인에 취해가는 이 민족 죄를 씻어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들년 세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죄의 신의 세대에 나와
시험과 방탄함과 하나님 마약에 취하고 살인과 저주와 오 하나님 방탄함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에노스의 때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지 못해도 나의 길을 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신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위축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1, 2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3장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생각나죠.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은사 중지론자 아닙니다. 제가 이 시대의 사이비 은사주의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 목사는 경험이 없어서 저런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공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체험도 공인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를 아는 사람이 가짜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 못지않게 제가 그런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조차도 납득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소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제가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그 경험의 위치가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에 와야지 정상인지 그거를 올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경험도 풍성하고 언변이 풍성하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성경이 육신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첫 번째 의미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육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짓이 육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바울에게 배웠는가? 아볼로에게 배웠는가? 베드로에게 배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곳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운 그런 이 존재들이 나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에게 배운 존재들이 그 교회에서 조금 더 뭔가 도드라지고 뭔가 요직을 맡거나 어떤 사역의 열매가 좋거나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진리의 내용은 영적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육적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배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제대로 배웠는데, 영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그게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육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짧은 한마디가 제 귀에 꽂힌 적이 있는데, 요즘 성도들 수준이 참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설교하면 설득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 어설프게 설교하면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듣는 귀가 매우 발달하고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처럼 어떤 지식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순수한 복음의 그런 날개를 달고 비상하던 시절에 비하면 너무 타락하고, 너무 헌신도 보잘것없고, 교회의 모습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 수준이 높아졌다는데, 아는 건 많아졌다는데, 그 주 원인은 저는 매체의 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설교자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명하다는 설교자들, 옛날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대, 유명하대, 그러면 그래도 나는 내가 다닌 우리 동네 교회에 다녀야 되고, 그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궁금하면서도 못 가보는 거예요. 근데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앉아가지고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여러 선생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쇼핑하듯이 골라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듣게 된 것이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신앙 지식을 습득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음미하는 그런 시대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카페라고 얘기하니까 왜 카페 점장님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카페 앉는 거 제 아닙니다. 카페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논하고 희생을 논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십자가를 논하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소위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는 건 많지만 작은 고난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비명을 지르고, 끈기와 겸손함과 경건함과 진득함과 신실함,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나,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배웠든지 그 배운 신앙의 주제 앞에, 중요한 영적인 주제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주제 앞에 그거를 내 지식의 산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섭시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그 말씀 과연 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배우는 것, 그 사역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배우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살아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역자의 위치,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에 사역자가 유의미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인가, 또 사역자를 대할 때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첫째, 사역자는 먼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를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할 것이냐? 수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를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최소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격은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 의를 전해주시는데 그들은 한 번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의를 주장을 합니다. 점진적 의의 획득을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제에게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성례에도 참여하고 교회에 복종하는 모습,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 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제를 의존하고 그런 어떤 행함과 인간의 공로를 채워가면서 의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늘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로드로 고백할 때에 점진적으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번에 완전한 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구원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완전한 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자라가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이미 획득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한 발자국씩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일시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제 신학의 기초가 붕괴되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자신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행함으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행함을 보충해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왜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카톨릭하면 막 핏대를 올리고 카톨릭과 연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론이 카톨릭의 구원론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카톨릭의 구원관과 똑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혈기를 올리면서 카톨릭과는 하나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단체가 카톨릭과 연합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관돼 있다 그러면 그냥 핏대를 올리고, 그러니까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종교개혁자들이 온전히 정리해놓은 구원관, 성화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 사역자의 선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스타일도 목회 스타일도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같은 신학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설명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스타일은 달라도 메시지의 종착점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마다 꺼내놓고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언변은 유창하고, 그것은 올바른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역자는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주제 하나하나를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서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은 의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사역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저는 생명을 건 금식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능력자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몇 번을 해봤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장기 금식을 몇 번을 해봤는데, 제가 배운 것은 한 번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2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인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사역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유행인데 어떤 자들은 그 기름 부음이 자기 멋대로 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의 진실한 사역자들은 오늘 사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그렇게 매달려서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도 조장할 수 없다. 하나님을 자기가 종부리듯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역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수고해 놓고 많은 열매를 기대했을 때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지칠 때쯤 포기하고 싶을 때쯤에 결실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열매를 조장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매인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그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결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역자의 진정성을 알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사이 자기 자신을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 아차 싶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 내 자신으로 하여금 능력자다, 내 자신이 충만의 어떤 표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정한 주의 종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이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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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종일관 예수님, 예수님 한다 그래서 그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99마디의 예수님을 외쳤는데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 그 영광의 손가락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입어 하듯이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봉사도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 받음직한 봉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있지만 좀 더 개념을 넓혀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감당했다면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존중과 맹종은 다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자기가 존중하는 사역자가 탁월하다고 해서 자기 눈에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역자들을 우습게 보이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역자를 쫓는 것도 금물이지만 어떤 사역자를 지나치게 추종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을 우습게 보고 그래서 맹종이라 그러죠. 맹종.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들을 우상시하고 맹종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요 사이는 존중에 더 무게를 두고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가지고 나오는 구호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만인제사장설을 들고 나오면서 이게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추종하는 사역자가 그들의 신인 것 같고 그 정도로 맹종하고, 또 한쪽 부류는 사역자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짓 취급하는 그런 풍토가 이 나라 가운데 교회 중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자주 걸고 이렇게 나오는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것입니다. 만인제사장설은 마틴 루터가 정의한 내용인데 이 주장이 나온 배경이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주장, 그 잘못된 주장이 교회 중에 팽배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것을 바로잡으면서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소위 쉬운 말로 하면 모두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맞는 말씀인데 이 세대가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습게 여기라는 내용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제 설교의 법칙을 늘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설교단에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 하나하나를 성도들에게 올바로 설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역자의 마음을 계속 긁어놓고 그러면요, 그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똥물을 누가 마시게 되는가? 자기 자신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털을 내어주는 양을 사랑하듯이 또 역으로 양들은 목자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존중했더라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존중한다라는 것을 빌미로 분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면 이런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적용을 간단히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거나 먹지 말고 신앙 지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곳에서 일일이 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 거는 보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안 보실 분들도 아니고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제가 그것을 다 못 듣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거나 먹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과 유익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십시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주는 설교인지 아주 바른 말 같은데 교회를 이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른 말 같고
특별히 청년 세대는 뭔가 막 이렇게 바른 소리하고 대가 세게 이야기하는 그 후련해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아무거나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자의 말투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대가 차든지 아니면 조신하든지 상관없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진짜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주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지, 아니면 교회가 왠지 불길해 보이고 싫어지고 모든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기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목자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듣는 거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들으면서 어차피 그거 다 들어도 여러분들 거 되지도 않고 하나라도 제대로 듣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각오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도 건강한 사역자인 거 맞고 저 사람도 건강한 사역자인 것이 맞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역자인 것이 분명한데 어떤 특정한 주제에 있어서는 건강한 사역자들끼리도 이견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역자들끼리의 가르침에 이견이 있을 때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는 저와 함께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또 이사의 문제나 뭐 유학, 이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를 옮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가?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부디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라면 그곳에 붙여주신 목자를 따라서, 그 교회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목사와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 이 모두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교회가 도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교회 안에 목사는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그렇게 찢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들은 이 한국교회에서 찢어져가는 이 신뢰만큼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눈을 주목하고 봐야 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이런 사역자들, 당시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볼로 같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신뢰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서 헤매이고 죽어가고 칼부림은 끊이지 않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그 어두움이 이 나라에 흑암과 같은 안개가 가득 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서로 불신하고 여기서 서로 싸우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먼저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됨으로 성령받아 죄악 가운데 뒹굴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의 내용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도 영적인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바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존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에 강하게 성령의 띠로 묶어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을 끊어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 사이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칼부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교회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사람들의 마음에 살기를 주며 살인의 마음을 축복하는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에게 영을 부으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둠을 물리쳐주소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칼부림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이런 분이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통치하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사회 구석구석 이르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이 나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백성들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인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찾아가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못 익혀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아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합과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사역자로 부르셨고 누군가는 성도로 부르셨고 또 누군가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대적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중에서 서로 대적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기름 부음 받은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칼부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하나님, 날뛰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죄 중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지냈어? 아니 이거 마이크 빼고 해요. 마이크 끼고 하면은 얘가 고정이 돼가지고 몰랐어. 아이고